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아버지 늘 곁에서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떨 때는 경건하게, 어떨 때는 용기 있게, 어떨 때는 친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하고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자녀에 대한 마음과 부모에 대한 마음과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께 받은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어요. 감사하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반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학년 정도 되었을까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실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그때 젊었을 때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잊지 않고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나 일본에서 동정에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공부할 때 모리나가 스스무라는 목사님, 일본 목사님 계셨는데 저의 앞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스승과 같은 분이십니다. 또 일본에 와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좋은 반려자 사모님을 만났고 또 유기가 태어났습니다. 유기가 태어난 후부터 또 유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벗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요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제가 목사이니까 아버지의 권세로 키워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처도 입었고 상처도 주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안에서도 예수님 좋은 일을 해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카에 가서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기도는 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데 요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빚어주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배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들은 반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항상 심어주는 겁니다. 관서지방에 와서 온 지가 한 18년 됩니다. 저는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제 자신을 빚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들려주고 심어주고 실패할지라도 항상 반복하면서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말은 쉽지만 좀처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관계를 양방으로, 쌍방으로 오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2000년 전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일본 사람이니까 저희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겠지.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잘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 채워주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똑같죠.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이것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준 중요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근사한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바울 목사님의 편지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하는 겁니다. 부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꼭 이 말씀을 챙겨가지고 부인들에게 요구를 할 때마다 항상 불평과 불만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 복종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건 부인들에게 주신 각자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들이 명심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 남편을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존중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가장 중요한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내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것은 둘째일 겁니다. 정말 주님이 맺어주신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어가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리라.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부모가 또 계세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 들려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아비들에게 어버이에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키워가는 겁니다.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의 감정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라.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죠. 사회에서 직장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당시에는 이런 게 많았죠. 요즘도 그렇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에 있어서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월급만 받으면 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일을 하는 또 기쁨을 또 직장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일에서 월급을 받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또 기뻐하는 일 섬기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상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짐도 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감정이 이게 치솟아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그럴 때에는 참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려줘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빚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들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람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던 출세를 못했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는 것,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인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심플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을 겁니다. 방법론을 찾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먼저 이런 말씀들을 제 안에 잘 심어서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을 제 마음속에 읽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길이 옳다고 한다면 수십 번 넘어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각자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아비들에게 종들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각자의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해 주신 분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겁니다. 조금씩 지금까지는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먼저 제 자신이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마음 가질 때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그러나 예수님,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마다 조금씩 저희들이 변화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 속에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은총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오니 예수님 저희들 가족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처럼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한 주간 저희들 가정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